오늘 우리는 시편 5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이 시, 다윗이 적은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 글을 통해서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시가 적히게 된 것이죠.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 오늘 55편이 이렇게 기록되게 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오랜 책사였던, 다윗을 옆에서 도왔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배반하고 떠나간 상황,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어려움, 그리고 그 쫓기는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한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사실은 우리가 2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오늘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숨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인데요,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하지나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귀를 펴다, 함께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반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강조하는 의미로 숨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숨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존재를 감추다 라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을 감추다, 하나님께서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같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 마치 다윗은 하나님에게 현재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 같고요,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천천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려서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다리기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급박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부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쫓는 자들의 그들의 소리, 그들이 나를 이렇게 압박해오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나를 편안하지 않는 상태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편안하고 길이 잘 열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말로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은 간혹 우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마치 이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들의 압제 때문에 내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해서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힘드냐면 4절부터 5절 가운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잘 따르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고요, 그러한 공포들이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손 하나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6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나는 훌쩍 날아가서 광야로 날아가 버리고 싶습니다.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편히 쉴 곳이 어디냐면,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다윗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훌훌 날아가서 광야와 같이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나의 피난처,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나를 핍박할 수 없는 그러한 피난처로 가서 내가 폭풍과 강풍, 나를 쫓고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내가 다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윗의 심정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마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마치 그런 겁니다. 하늘의 새를 보면서 너는 참 자유롭겠구나, 너는 나처럼 핍박하는 자가 없겠구나, 나는 너처럼 날아가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평안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싶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이와 같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괴로움들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질병들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우리는 한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탄하고 끝나지 않고요, 자신의 현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못 견딜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혼자 쉬는 군, 나만의 홀로 있는 공간,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하나님,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9절부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9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7가지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다윗에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다윗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강포와 분쟁과 제약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그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지금 현재 다윗을 배반한 그러한 대적자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예루살렘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이와 같은 죄악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안타깝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2가지로 말합니다. 그들을 멸해 주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 주십시오. 자신을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과 또 자신의 정말로 믿었던 수하들이 배반을 한 그들이 그 성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나타냈던 그 악한 죄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죄가 가득해지지 않고 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이러한 죄악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저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고요, 저들이 이와 같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던 그러한 성 안에서 이와 같은 죄악들을 가득하고 있는 게 누구냐? 나와 함께 있던 나의 친구고 나의 친구이다. 우리들의 주변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없을 거라고, 없는 상황이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는, 또 어떤 환경인가는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저주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래야 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나오냐면요,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상태가 지금 내가 멸망받아서 내가 아주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온종일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상황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결국 다윗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환경이나 또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에서의 삶의 터전에서나 다윗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정말로 우리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에게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그와 상응하는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앞에서는 그랬죠. 내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아주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산 상황이었지만 이 18절 마지막에 뭐냐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사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조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